기도원을 비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진정한 구원자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쩌면 먹구름이 몰려와도 또 태풍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를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애를 쓰고 거기에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면이 돈이 많으면 안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속에 자신에 대한 것을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 당연하다고 살짝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것에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속에서 나에 대한 그 자부심은, 나에 대한 그 명예는, 나에 대한 그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은 엄청나게 크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기도원의 그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말을 보면 너희 인생이 얼마나 크기에 누구 손에 붙일까봐, 자기가 구원할까봐, 자랑할까봐, 자신에 대한 것을 드러낼까봐 하나님이 미리 차단시키십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권력들을, 이런 명예를, 이러한 어떤 자신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단시키는 이유는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자를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며. 그런데 수많이 되는 군대와 싸우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기략이 있어야 돼요. 전술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일 것입니다. 32,000명이 함께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든든할 정도로 자부심이 넘친 상태 속에, 야, 이제 이 세상을 다 집어먹을 수 만큼 자부심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내 수하에는 32,000명이라는 그 수가 있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이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읍단이잖아요. 그죠? 군단이 되겠네요. 그 많은 그 군단에서 내가 수장으로서의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넘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자신의 계획을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략으로, 내 머리로 이길 수 있다는 속단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 수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해요? 펄대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이 32,000명이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미련이 따져봤어요. 하나님, 지금 32,000명을 가지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편에 돌려보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희청희청 할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용기가 떨어졌을 거예요. 기백이 어떻게 해요? 한가쳤을 거예요. 삶의 뭐 어떤 기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어떤 지표가 아니라 그 기백까지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뺏겼을 것 같아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막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본문에서 뭐랬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32,000명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많다고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거를 여기서 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비춰서 어떤 요점을 본다면 내 생각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지략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본문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수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300명이었어요. 이 수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자, 32,000명 있을 때는 그래도 싸워서 뭐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어떤 그 기백이 있었는데 꺾여 안 꺾여? 꺾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신간이 똑바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이 판에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할 판입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어려운 관점에서 정말 기백이 빠지고 모든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함께 접촉할 수 있는 기백이 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 내가 좋은 놈이 아니고 거기에 깨끗한 놈이 아니고 진실하는 놈이 아니고 자세히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치사한 놈이고 도둑놈이고 개같은 놈이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님이 도둑님인지 그님이 살인자인지 그 구별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세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굳건한 그 사상만큼은, 그 철학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파 보니까는요 이제 어떤 생각이 나면, 야, 이제는 돈이 다 필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낯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응?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수십억 수만금을 내 준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어지면. 근데 이 기도는 요 상태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과 맞았어요. 맞으면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별볼일 없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그리고 우리가 부험을 너에게 주었다 할까봐 미리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요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 찬란한 문화 속에 나를 가려울 때가 있어요. 뭐로 가려요? 환경으로 엄습하고, 그리고 물질로 태풍을 불게 하고, 자녀로 먹구름 끼게 하고. 그럼 내 가정은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내 신앙은 뭐야? 이렇게 할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살은 것인가? 나는 늘 못된 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나는 빵점짜리 아버지고 빵점짜리 목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흔들려요? 자녀에 흔들려요? 돈에 흔들려요? 권력에 흔들려요? 말에 흔들려요? 그러면 뭐예요? 내 신앙이 태풍을 불어넣으니까 그냥 희청희청하고 그냥 간담 없이 뭐가 돼요? 따라합니다. 빵점, 0점짜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되도록 갈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100점짜리 신앙으로 회복할 것인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많은 수를 가지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도의 가장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도지에 빠져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빗나갈 수 있잖아요. 삶이 빗나갈 수 있잖아. 그리고 신앙이 어금짝 날까봐. 어금짝 나면 누가 가슴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 그리고 그 기벽을 가졌던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도체에 빠져서 방탕하는 삶을 살겠죠. 그죠? 그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고 계시. 그죠? 잘못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졸리도 춤시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시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긋났죠. 그죠? 빛났지요. 비켜갔지요. 비켜가는 게 어떻게 해요? 삶은 편안해요.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좀 맞아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신앙이 좀 어극적 났구나. 이걸 알아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 보면 역사의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식은 어떻게 해요? 한 나라에 그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이 얼마만큼 문화적으로 발달시켰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적어버렸어요. 아, 우리 조그맣게 뭐 크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죠? 48만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만 원씩 모으면, 뭐 5만 원씩 모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역사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를 바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그 기백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멈췄었잖아요. 뭐요? 자신의 신앙에 돛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자기의 그 생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말씀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평가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봐라, 내 전술로, 내 기백으로 다 이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신앙에 대한 의미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가탄 평가를 인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붙으면 이놈이 죽을지 저놈이 많이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은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발견하려면 희생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뭐 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접촉이 바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평가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명도 죽이지 않게 하는, 희생이 없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자 속으로 그걸 보니까 아, 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 낯을 가까이 점점 가지면 말씀의 기술의 그 습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포괄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도취에 빠져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것도 차단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가정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어떻게 좀 합하고 호흡하고 거기에 한번 빠져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킨다, 안 시킨다? 차단시키려고 나에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집에 가. 뭐에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의 자세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어때요? 여기 몇 명 보냈어요? 응? 22,000명을 보냈어요. 야, 무섭고 전쟁 가는데 무섭고 두려운 사람 이쪽으로 나와봐. 그러니까 저도요 어떻게 해? 나온 사람이 어떻게? 22,000명. 자, 남은 수가 몇 명이라고요? 이제 10,000명이에요. 10,000명.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자, 그 요구하는 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동시에 망각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한 진실한 모습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봄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탄저로도 안 되고 전술로 병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안 기도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맨지먹으로 막 싸워도 안 돼. 왜? 거기는 이미 수가 뭐같이 많다? 메뚜기처럼 모래 알 수처럼 엄청난 수가 어떻게요? 몰려오는데 100만 줘도 지금 대까 말까 이제 이런 판이야. 응? 이제는 전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 안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가제를 주십니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끝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저 많은 수를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님이 멍청한 놈이요?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멍청하지 않은 만큼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병들고 아파하고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낫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와준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였었어요. 어쩌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처럼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학문, 지식, 아무리 고급적 학문 할지라도 뭐랬습니까? 나는 배설물처럼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도우심을 인지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낫을 구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도 살아있고 내 신앙도 살아있고 내 믿음도 살아있지.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잘난 모습? 좋아요. 멋진 모습?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럼 우리 신앙에 뭐예요? 흔적을, 잘못된 흔적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낫을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 아셨죠? 어? 그러면 자, 기도와 겸손을 먼저 기도원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뽑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10,000명을 저 물가로 한번 데리고 나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처럼 막 목말르면 그냥 뭐 개같이 이렇게 하트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퐁당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쫙 하나님 눈으로 쫙 보셔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이 무엇인가? 뭐 우리의 겸손은 정말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삶과 말씀에 대한 일체와 언행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너 스스로 돌이켜보고 있는 것 답변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뽑힐까 말까 하겠지요.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뽑힐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돈으로 내 인생이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심이시면, 된다는 그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은 길을 반드시 여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겠어야 한다. 나도 뽑힐 가능성이 낮아 보니까, 뭐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때리고 싶어. 그냥 나를 진짜 하나님의 그 채찍으로 나 좀 때려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왜? 진작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켰다면, 좀 더디 가도, 좀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갔다면 승부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야? 아, 이게 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귀신이 보이고, 아까도 뭐 조금 있어 보이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이 더라는 귀신아, 물러갔잖아. 예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해 나를 평가하고 있는, 응? 거기에 내가 빠져서 정말 거기에 한번 부딪혀 봐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비춰보니까 장모님은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물며 유목사도 뽑힐 가능성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다. 소화가 안 돼. 응? 여러분이 정말 뽑힐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겠죠. 힘이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그 확신만 가지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겸손으로 정말 그 자세를 갖추면 뽑히는 동시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작은 수일지라도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어주는 거예요. 그건 나라만,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자동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운동을 보니까 조금 이제 뽑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뽑히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잘못되어졌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인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혀치로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혀치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혜 생깁니다. 지식 주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기백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십니다. 그럴 때 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응?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아, 그래서 자꾸만 경륜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만이 그냥 휙휙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인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모든 언행, 행동이 바꿔질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망이 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이제부터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진단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뽑힐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낮은 그 자세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이제 엿볼 수 있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자, 10,000명을 오니까 오합지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물가를 타니까 그냥 버풍 다 빠진 놈 있고 그냥 그냥 저런 칼토먹는 놈 있고. 그런 사람을 이쪽으로 세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보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뽑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를 게을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용장 같은 기백이 있었다 없었다? 기백이 있었다는 거죠. 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잘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이나 진실 따위 이에 숨은 참뜻을 빌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32,000명의 군들의 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보다 몇 명 가지고? 할렐루야. 32,000명보다 300명을 가지고 이기면 더 소문이 더 풍성하겠죠. 대단하겠죠. 할렐루야. 근데 사랑 많은 교회 교인 숫자가 적은데 하나님 때 뽑혀서 그 승리의 독특함을 느꼈을 때는 한 나라를 구했다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면, 다른 나라에 선교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어떻게요? 부자가 되겠죠. 든든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인 그 의식을 내가 안 가지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의 의식적인 가졌어 안 가졌어요? 자, 그럼 삶에 우리에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상 사람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본질이나 진리의 그 따위에 숨은 참뜻을 이해하실 수 없어. 이해됐잖아. 응? 이해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자. 나부터 먼저
무릎을 꿇자 생각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나부터 배워보자.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전도를 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응? 이 작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법은 겸손과 자세와 길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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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모래수만큼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냥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촉감이 온다는 것은 올까 안 올까요? 오지요. 응? 그러면 그 촉감은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느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느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이지만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 이제는 지백을 얻어갖고 어떻게 딱 보니까 처음에는 쫄았을 것 같아요. 쫄았어 안 쫄았어? 아니 이제 300명밖에 없는데 예? 쫄겠잖아요. 근데 확신의 답은 뭐예요? 확신의 답은 승리였잖아요. 그죠? 자, 적군의 꿈 얘기를 정찰석에 듣지요. 누가 듣습니까? 미디안과 이브라가 듣습니다. 자, 그러면 확신을 가져오게, 확신을 무엇으로 가져오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촉감으로 알았잖아. 촉감으로 알아 몰라요? 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니까 내 육체의 그 느낌이 있어 없어요? 떨림도 있고 와닿는 거 있고 다 느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에 그의 손에 넘겨 주선이라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미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 기도는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잖아요. 자, 오늘 사랑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운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전술이 좋고 무기가 강하고 군대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저요. 지죠.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기도원이 그 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중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100명씩 이렇게 세대로 나눴다. 학신은 무엇을 가져온다? 응답을 가져오게 한다. 응? 그러면 내 신앙이 정말 학신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있어 없어요? 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지. 학신을 가졌을 때 뭐야? 촉감이 오는 거야. 그 촉감이 하나님 이제 이렇게 미리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영의 근처가 가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미리 일하시고 계시고 느꼈어 못 느꼈어요? 그 전에 느꼈지만 응답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몇 수로 나왔어요? 셋으로 나왔어요. 100명씩 셋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가 횃불이었어. 항아리에 뭐를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었는데, 나는 열심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었는데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후회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촉감으로 느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응? 알았으면 내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적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적게 남아있는 거죠. 응?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발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인식을 못할 때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좀 힘이 좋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까진 괜찮아. 내가 다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뺏어버렸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진군할 수 있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을 주어지는 우리에게 아주 촉감이 뭐랐어요? 응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분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확신만 있으면 응답은 있다 없다? 반드시 응답은 들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접촉돼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세계를 통해서, 신비한 이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비몽사몽에도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 다 보여줘요. 응?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작고 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도 되지만 그것이 나를 변하게 만들고 죄인이었다고 인정하며 이제 나에 대한 것에 말씀에 비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말씀에 대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운 전쟁이 없다는 그 확신이 믿음만 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을 믿어지면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왜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이유는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 뽑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희경 권사님, 제일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네? 믿음이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 위에 뭐예요? 말씀. 말씀을 내가 정말 의지했을 때 믿음도 형성되어지는 거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은 형성이 안 돼요. 준비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한과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공감할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결코 많은 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수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들의 자세와 생각의 의미는 좀 달랐고 경계 테스트를 풀지 않았던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경계 테스트를 흐리멍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 경계 테스트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응? 나 다시 태어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들이 막 와주는데 이 세월이 왜 이렇게 이수같이 금방 흘러갔는지 거기 보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고 섭섭한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뜻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요. 신앙에 대한 성실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는 적지만 훈련된 일꾼이 얼마나 되고 기둥이 나오는 300명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여 말씀에 대한 촉감이 우리의 피부로 느낄 때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땅끝까지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한 것처럼 시대를 읽을 수 있고 거기에 호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